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서로 성전 산과 감람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그쪽에 공동묘지가 엄청나게 크게 있고요. 앞에 1, 2절 보면 예수님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언젠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성전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까 충격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 이게 이제 첫째 질문이고, 그 다음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째 질문은 질문할 만하죠. 놀라운 거는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의 파괴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성전 파괴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4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24장 전체 내용에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앞에 질문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의 미혹받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도 하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이비 이단들이 많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라고 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그 영에 잡히면 무슨 거짓말이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그 20대 때 봤던 문선명이 그 통일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회 안상홍 증인의 진천지의 이만희 그때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들 교제에 있는 그 교리들 복음을 이런 허접한 말을 누가 믿겠나? 야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겠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이비야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서울 와서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이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20년 혹은 30년 되면서 그 수가 전국적이고 또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좀 알면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허접하고 그리고 거짓말인지 눈치챌 건데 어떻게 그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는지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런 사이비 이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예수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어 내 신념, 내 주관으로 믿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그 사이비 이단과 함께 교회 안에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룩을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분별하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 다른 교회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외 사역을 할 만한 능력이 여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도 좀 버거워요. 이 말씀과 기도 여기에 전념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뭔가 하라고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시며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아직 내가 분량이 안 되는데 나는 다 된 사람이야. 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죠. 그리고 6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뭐냐?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올해 2023년만 해도 많은 그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죠. 한 사람이 그런 그 난리와 난리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맞죠? 그 어느 시대나 있었기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작년에 그 난리와 올해의 난리는 달라요. 왜 다르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졌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어 가요. 난리와 난리 이 소문이 종말의 징조는 되는데 끝은 아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전쟁이 난리의 핵심입니다. 이 전쟁과 함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6절에 끝이 아니라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요한계시록에 7번의 이야기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7째 인해 7 나팔에 혹은 그 7째 나팔의 7 대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재난은 요한계시록 계시된 그 7번의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재난이 있었고 4000년 전에도 재난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이 재난은 하나님의 그 종말의 마지막 때의 그 경륜의 시작입니다. 전쟁, 소문이 또 기근과 지진이 엘니뇨와 같은 그런 자연현상,
환경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어떤 현상, 뭐 그것을 자연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단지 반복되는 자연 현상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전쟁, 그리고 사회가 달라지는 이걸 인간 진보의 모습으로만 볼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앞에 제자들이 질문한 거 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란 겁니다. 지금 그 징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한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관심하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 거는 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어줍잖아 배짱 가지지 마요.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거짓말에 잘 넘어갔어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이 됐어요. 알곡은 야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소문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야기의 성취다. 준비 잘하자.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끄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정확한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징조를 통해서 그 때와 기한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신부가 단장하듯이 믿음으로 잘 단장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오늘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